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고난과 또 그의 회복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애굽에 닥친 고난, 쓰나미와 같은 그 기근이 누구와 누구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 절대 기근이, 절대 위기가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저는요 지금 그 절대 기근, 절대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근이 적당히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또 적당한 위기였다면 두 사람을 만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그 기근, 이 무시무시한 기근이 어쩔 수 없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절대 위기, 또 절대 기근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괜한 위기, 괜한 기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근 안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이건 다룬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삐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망하거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깨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 토기장이 말입니다, 조선 백자를 만들고 고려 청자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작품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던져 부시지요. 그리고 새로 만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런 작가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섬세하며 하나님의 손은 안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자르시는 작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을 향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설계도, 그 큰 그림의 퍼즐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맞춰 가시는 거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회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끝나지 않음을 꼭 기억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음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더이다. 그리고 절하더이다. 또 37장 7절에서 보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또 6절에 어릴 적의 꿈대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지금 절하는 그 꿈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 이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아쉽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온 집들을 구원하는 것, 보호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신 요셉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의 꿈이 펼쳐지고 있고, 그 요셉의 그 꿈을 통하여 그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의 하나의 청사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총리가 되라고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의 꿈은 그의 가문에서 어떤 출세를 하라고 주시는 꿈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내가 함께하게 되었다.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대의 사명을 맡길까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지 않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과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눈, 다시 말하여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완성이 아니라 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나에게 맡겼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나는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었는데, 그 비전이, 그 사명이 나에게 조금씩 열리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종설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디발 장군이 나를 또 이렇게 신뢰해 준 것은 뭐냐?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은 무엇인가?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옷과 함께 있었던 관원장의 꿈을 꾼 것은 무엇이며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인가? 꿈풀이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무엇인가? 그 무엇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들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황당하고 다 답답하고 이게 뭐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7년의 풍년은 무엇이며 또 7년 후 기근은 무엇인가? 이제 30살의 총리가 된 요셉, 7년 풍년이 지나 흉년이 접어진다면 그의 나이는 이제 37살.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나이에 그는 떠밀려 가면서 한꺼풀 마치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듯 벗겨지면서, 양파는 껍질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그냥 속이 점점 좀 줄어드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벗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그 경험들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확 보고
선명하게 보고 이거다 하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면서 마치 포커스가 흐려졌다가 점점점 선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42장에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설정이 그저 개인의 인생 성공기나 아니면 자수성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아이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들이 읽으실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4절 어떠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보내지 아니했다. 이는 왜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성숙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은 우리의 수준이 나아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사람은 어떤 훈련과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은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늘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것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뭐가 이렇게 막 완성되고 이 사람이 더 멋있어졌네, 근사해졌네, 이런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전보다 더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절실하게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점점 더 진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도 주님 나 도와주시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정말 십자가가 필요하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점점점 깨닫는 것, 이게 업그레이드,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빚으셔서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마치 커다란 돌 조각이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조각하면서 처음에는 돌덩이였는데 이 돌덩어리에 다비드상이 있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맞는 거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는 늘 볼품이 없고 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나 혼자 막 그렇게 살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난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거죠.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는가 하면, 야곱 베냐민만 아들이냐? 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2아들 그렇게 요셉을 잃고 그렇게 편애를 통해서 그렇게 아들만 이뻐하다가 그렇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다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그 사건을 만나고 그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우리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 잊어버릴까봐, 놓칠까봐 없다, 니들만 다시 가라, 그렇게 보내는 이 야곱의 모습, 참 우리의 본성, 그 못된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이 줄어들거나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정과 욕심은 늘 한결같습니다. 늘 나아지지 않는 나를 직시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한계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좀 자라나면 나의 욕심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나의 정욕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나의 교만은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과 달라진 업그레이드의 모습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요셉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 때문이었는데 그 본성이, 그 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그때 끝나고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을 자신의 어떤 가정사에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베냐민을 내려놓았다, 붙잡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못 믿습니다. 누가 못 믿습니까? 요셉이 못 믿습니다. 형들이 말하기를 자기 친동생 한 배에서 난 베냐민이 살아있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믿냐, 못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무엇을 꾸밉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2번, 3번 무엇을 뒤집어 씌울까요? 억울함을 뒤집어 썼던 그가 똑같이 억울함을 그 형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형들끼리 또 수군거리고 또 그것을 요셉이 듣게 되어지고, 형들은 자신들의 앞에서 있는 이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막 모의합니다. 이 총리는 애굽 사람이니까 절대 못 알아들을 거야 하면서 자기들의 나라 말들로 막 이야기하죠. 요셉 왜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모국어인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야곱이 결국에는 베냐민이, 그렇게 아꼈던 베냐민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있는 말인데요, 결국에 그가 내려놓게 되어지는데, 다음에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고 하느냐, 결국에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과 많이 닮아 있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가 붙잡고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모르겠다. 나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거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자신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봤지만 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리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고 죽이면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다. 나 그것을 신뢰하면서 간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야 베냐민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떠나보내죠. 누구나 갑자기 메뚜기 점프하듯이 그의 성숙이 펄쩍 업그레이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마치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정직해지고 또 주 앞에서 바른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루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그 사명이 점점 더 선명하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